네, 반갑습니다. 잠깐 이사야 53장으로 가겠습니다. 53장 말씀,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 성경 1032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고난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일부러 고난을 받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자, 잠깐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하고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나오는 상하다라는 말은 맷돌로 가루가 될 때까지 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받은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마치 맷돌로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갈길갈길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온 몸이 상함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senseless suffering,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의미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평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로 인해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누립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잖아요.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 심히 병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치료되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 본문 말씀을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5장에서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건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면서 벌써 5번이나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30시간 동안 단 한숨가도 쉬지 못한 채 3km 정도 걸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상상이 좀 필요합니다. 30시간 동안 주무시지 못했고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3km 넘게 걸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넘겨지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완전히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밤새도록 얼굴에 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무자비하게 맞으셨습니다. 이미 주님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었고 눈은 갈라지고 부어서 앞도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얼굴이 그냥 맞아서 터진 상태로 온몸이 지친 상태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책짓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죠.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책짓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로마인들의 십자가형과 책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책짓질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이 책짓질은 법적으로 로마 시민을 제외하고 노예와 나라를 반역하는 배반자들이 당했습니다. 이 고문은 군인이 제수의 옷을 완전히 벗긴 후에 알몸의 상태에서 두 손을 기둥에 묶은 채로 시행했는데 제수의 벌거벗은 온 몸을 군인이 온 힘을 다하여 책짓질했습니다. 이 채찍은 cat of nine tails, 9개의 끈을 단 채찍으로 길이는 1.8m 정도 되었고 그 끈 끝에는 양뼈나 소뼈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속의 볼 같은 거, 그리고 금속의 갈고리까지 붙어 있는 상상만 해도 너무나 무서운 도구입니다. 이 채찍을 한 번 맞으면 근육과 피부가 뼈에서 상관없이 벗겨졌습니다. 한 번의 채찍으로 피부가 5cm 찢어지고 깊이 2cm 정도 상처를 입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 맞으면, 한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5cm 찢어지고 깊이가 2cm 정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 찍힌 피부를 다시 치료하려면, 닫으려면 어학적으로 보면 20번을 꿰매야 한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번 맞으면 그 상처를 180번이나 꿰매야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채찍을 39번이나 맞으셨어요. 이 채찍질을 당한 많은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었어요. 몸에 충격이 받아서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신체적 고통과 그 충격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이 칼에 살짝 베어도
아니, 자그마한, 그렇죠? 뭐죠? 바늘도 우리 손에 찔리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따갑고 아프잖아요. 예수님의 지금 온 몸이 다 갈기가게 찢어져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얽혀 세웠습니다. 그 가시는 2.5에서 5cm 길이의 아주 뾰족한 가시였습니다. 이는 날카롭고 긴 가시관을 머리에 세우고는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보니까 보십시오. 19절 말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갈대로 그 가시관을 친 그 머리를 계속 눌리고 치고 있었어요. 그 깊은 뾰족한 날카로운 가시가 머리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까지 온 몸은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인들은 수백 년 동안 십자가의 형 연습했고 고통의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도 피 흘려서 쉽게 죽지 않고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을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을 때 가슴이 압박되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손과 발이 십자가에 박혔다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숨을 쉴 수 없어요. 숨을 들여 마실 수 있지만 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숨을 내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자신의 온 힘으로 일으켜서 숨을 뱉어야 했어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너무나 다시 은혜를 깨닫게 됐는데, 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Seven Sayings of Jesus,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그 한마디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던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온 몸을, 온 힘을 다하여 그 고통을 이기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10장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보십시오. 10장 33절과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33, 34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심각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 받으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자, 남은 시간 짧게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상함을 받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채찍질을 받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더 많이 했지만 제가 묵상한 것은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저의 모습이 보였고요. 여러분의 모습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시간상. 첫째는 외식하는 종교인들, 모순적인 종교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보십시오. 1절 말씀을 15장 1절 말씀과 대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장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장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있는 관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음 날에는 유월절 잔치입니다. 이방에 있는 그 관장에 들어가는 순간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면 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않도록 들어가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모순인지. 이들은 종교의식을 철저히 지켰지만 죄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죽이도록 했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을 아침에 살펴봤잖아요. 새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원하시는 진짜 종교는 무엇입니까? 인내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잖아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종교는 모순이었습니다. 보이기는 경건하게 보여도 경건한 능력은 전혀 없는 허울 뿐이었습니다.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는 믿음 있고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자신을 사람 앞에 잘 포장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를 피해주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잘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의 긍휼을 잘 베푸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남에게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고백하는 이 복음과 진짜 우리의 삶과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두 번째는 15절 말씀 보시면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에 없는 것도 알고 있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그는 사람이 무서워서 자기가 살고자 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 풀어준 거 아시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겼습니다. 이 만족시킨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맞춰준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사람을 맞춰줍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인정받고 사람의 어떤 칭찬받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잘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기분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뜻에 우리가 얼마나 맞춰주고 살아갑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시죠. 바라바는 범죄자였습니다. 강도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라바가 강도들 사이에 중간에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매일매일 어기는 우리입니다. 순종보다 불순종이 우리 삶에 더 많지 않습니까?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노아 주다 말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 주다. 이 노아 주다 말을 생각하면서 대속의 교리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놓아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든 이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놓아주셨어요. 우리는 노함을 받으면 안 되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기 때문에,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아는 자는 따라하겠습니다. Lamb life. Lamb life예요. 그렇습니다. Lamb life입니다. 양의 삶이에요. 이 십자가 아는 자는 양의 삶을 살아갑니다. Lamb life.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엄청 유명한 제시 펜 루이스가 만든 표현인데요. Lamb life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발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이 모든 고난을 받고 십자가까지 매달렸을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램 라이프입니다. 제가 가장 못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힘들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램 라이프. 그냥 묵묵히 다 받아주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계속 이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